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는데, 성탄절이었는데, 어떻게 가족과 함께 조용히 또 행복하게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자중하면서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오늘이 2020년 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또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강해 설교 42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29장 전체를 아울러서 설교하겠지만 오늘 본문은요, 29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잡았고요. 제목은 자업자득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아멘. 네, 오늘 29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 밧닷 아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방이라는 것은요, 야곱이 원래 있던 그 브엘세바 지역에부터 동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지방, 하란 지방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래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한 700km 이상 떨어진 곳이고, 걸어가는 데는 한 달 정도 걸린다. 이런 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그 동방은 그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우물가에 도착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참 운명적인 만남이 일어납니다. 오늘도요. 우물가는 어떤 곳입니까? 그곳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물이 있어야 밥을 하고 물이 있어야 또 가축을 먹일 거 아니에요. 집집마다 우물이 있고 집집마다 수돗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사람들이 참 많이 모였습니다. 우리 옛날로 치면 빨래터에 동네 아줌마들 맨날 모여서 막 또 수다도 떨고 동네 소문이 거기서부터 막 발생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곳이 바로 우물가입니다. 자, 우물가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잘 됐다 싶었지. 여기 도착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야곱이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찾아온 이가 있잖아요. 누구죠? 외삼촌 라반. 라반을 아느냐고 물어봐요. 5절인데요. 라반을 아냐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물어보니까 라반이 잘 있냐고 물어보니까 라반도 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침 외삼촌 라반을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도 대답하기를 또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그의 아버지 가축을 몰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말까지 해줍니다. 야곱은 안심이 되었을 거예요. 한 달 정도의 여행, 700km 떨어진 곳까지 여행을 왔는데 왜 왔죠? 색식감을 찾으려고 외삼촌 라반을 집을 찾아서 왔는데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외삼촌 집을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자, 야곱은 순조롭게 이제 잘 도착했고요.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그 색식감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을 보내서
이 하란 땅까지 보냈잖아요. 800km 떨어진 하란 땅까지 보내면서 색시를 구하는 내용이 앞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이제 그 종이 어디에서 그 만남을 이루게 되죠? 그것도 우물가였어요.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야곱이 색시를 얻기 위해서 하란 지방까지 왔고 우물가에서 드디어 자기 짝이 될 색시가 될 라헬을 지금 만나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비슷한 이야기가 엮여가고 있습니다. 라헬이 왔어요. 라헬을 오고 이제 라헬도 이제 가축을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이 뚜껑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돌 뚜껑으로 엄청 무겁죠. 그래서 이삭이 딱 그걸 또 멋지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면서 그 뚜껑을 탁 치워줍니다. 자, 먹이십시오. 그래서 라헬은 어머머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새초롬하게 수줍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자신이 끌고 온 가축에게 물을 먹였을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라헬과 야곱이 만나는 첫 장면입니다. 어느덧 이제 가축에 물을 먹인 다음에 라헬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서 이삭이 왔음을, 자신의 먼 친척이 되는 이삭이 왔음을 집 식구, 특별히 아버지 라반에게 알립니다. 그게 12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도 참 비슷한 또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물론 이제 이삭이 직접 색식감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이곳까지 와서 이제 주인의 며느리감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 며느리감을 우물가에 만났을 때도 여러분 어떻게 됐죠? 리브가가 그 종을 만나고 나서 얼른 집으로 달려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라고 막 급하게 알리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라헬이 우물가에서 친척이 되는 야곱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얼른 집으로 뛰어가서 집 식구, 특별히 그의 아버지 라반에게 알렸습니다. 이처럼 우물가의 결혼 스토리, 또 우물가에서 그 집 식구를 만나고 그 식구는 얼른 자신의 식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달려 들어갔다는 점, 이렇게 한 몇 가지가 그 이삭과 야곱의 비슷한 결혼 패턴이에요. 이거 좀 알고 있으면 좀 재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알렸더니만 이제 라반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뭐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야곱을 맞이합니다. 그 장면이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맞이하냐면요.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라반은요, 그의 누이 리브가가 시집간 이후로 리브간의 식구들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다는 소식은 멀리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카들을 본 적도 없단 말이야. 본 적도 없는데 뭐 자주 왕래했던 다정한 외삼촌인 것처럼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너는 내 혈육이다 라는 말 하면서 막 엄청 반기는 거예요. 이것도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그 찬송하고 노래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 혈육이도다. 내 살이고 내 뼈다. 라고 아주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야곱을 반깁니다. 야곱은 이렇게 외삼촌의 큰 환대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게 돼요. 한 달 정도 지나게 되고, 이제 15절을 보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에게 어떤 제의를 듣게 되는데, 라반은 외삼촌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먹고 놀면서, 물론 먼 친척, 또 반가운 친척이 왔으니까 한 달 정도는 뭐, 먹고 자면서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지내십니다. 당신의 여동생인 리브가 우리 엄마는 이렇게 지내십니다. 등등 그동안 못다한 근황을 얘기하면서 한 달 정도 먹고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렇게 계속 놀고 먹으면서 잔치만 벌이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제의를 하는데 15절에서 어떤 제의를 하니까요. 네가 그냥 이렇게 멍하니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너에게 공짜로 일을 맡길 수 없으니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을 내게 말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반의 두 딸을 소개하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자, 첫째는 레아요, 둘째는 라헬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12절에 그 특징이 나와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18절에 보니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두 딸을 소개할 때 라헬이 심히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에 빠졌을 수도 있죠. 근데 이 사랑에 빠진 것은 사실 한 달 전이에요.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났을 때 야곱은 이미 사랑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곱고 아름답다라고 지금 반복적으로 중의적 표현으로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엄청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순간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그 우물가에 있는 큰 돌을 자, 비키세요. 내가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치우고 자, 물을 먹이십시오 라면서 아주 신사적으로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습에 라헬도 아마 마음이 심쿵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은 누굴 사랑했다고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삼촌의 제안, 네가 받고 싶은 품삯을 말하라. 품삯을 말하라 라는 제안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7년을 내가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18절에 대답합니다. 자,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한 달 동안은 이제 외삼촌과 조카가 생전 처음 만났으니까 먹고 즐기면서 그동안에 살아온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 한 잔 더 해라 하면서 아주 좋게 지냈는데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그냥 멍하니 있을 수 없으니까 일을 맡기면서 품삯을 제시하라는 라반의 요청에 야곱은 내가 7년을 그러면 이 집을 위해서 외삼촌의 집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라헬을 내게 달라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은 미칠 거 없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건이에요. 7년 동안 엄청난 믿을 수 있는 일꾼을 얻었으니까 보니까 야곱이 기운도 셌나 봐. 그 우물가에 큰 돌을 막 치우는 거 보니까요. 아무튼 승낙을 해요. 승낙을 하고 야곱은요.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고 나와 있어요.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수일같이 여겼다 이런 말도 나와 있어요. 7년이 길자면 길고 짧다라고 하면 짧은 세월인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짧은 세월 같지는 않아요. 남의 집에 일하는 머슴으로서 그 집에 그런 뭐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 7년을 일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며칠같이 여기며 7년을 열심히 일했어요. 자,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저는 야곱의 성정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야곱은요, 쌍둥이 태어나는 장면 우리가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요리나 즐기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엄마인 리브가가 그를 사랑했다라는 구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는데
수일처럼 여기면서 일했다는 본문이 나와잖아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요? 야곱의 성정이 좀 바뀌었어요. 조용히 장막에서 있으면서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음식이나 하던 그런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라면은 진짜 내가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목적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건 아마도 두 가지 사건이죠. 성경에는 두 가지 사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뭐죠? 배고픈 형을 속여서 팥죽을 팔아먹는 그렇죠? 그 사건 통해서 정말 장자권을 얻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엄마와 작당하면서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가야 할 축복권을 받게 되었잖아요. 크게 성경에 기술된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말씀드리는데 이 큰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내가 목적한 바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목적 지향적인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다는 것을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수일처럼 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저 외삼촌과 협정이 됐어요. 지금 계약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한 7년을 땡치는 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21절인데요. 외삼촌과 7년 전에 약조한 7년을 섬기면 내가 라헬을 얻게 된다라는 그 약조의 기한이 다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여기서 내 아내는 누구예요? 둘째 딸 라헬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여기서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어떤 뭐 방에 들어간다, 뭐 마루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적인 관계를 말해요. 부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방에 들어갔다. 신방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면은 이해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라반은 뭐 내가 한 약속도 있고 또 7년 동안 잘 부려먹었잖아요. 7년 동안 야곱이 너무 일 열심히 했어서 정말 가축도 많이 늘어나고 일도 잘 됐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사람들을 잔뜩 모으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 결혼식 날 밤이 됐어요. 결혼식 날 밤이 됐고 야곱은 얼마나 진짜 두근두근하고 설레고 기분이 좋았겠어요. 내가 한 여인 7년 전 사랑에 빠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내가 7년을 일을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야. 오늘 신방을 꾸미는 날이에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며 설레며 정말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심정이었겠어요. 그날 밤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밤에 라반이요. 라헬 말고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봤어요. 껌껌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야곱이 헉 놀랍니다. 왜요?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요새 이런 노래 유명하잖아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라헬이 없고 레아가 내 옆에 누워있는 겁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허무했겠어요.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휴 내가 외삼촌한테 속았구나. 분한 마음이 들끓었을 겁니다.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며칠처럼 여기면서 일을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른 여인이 레아였다는 것은 야곱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고도 남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라반에게 외삼촌 왜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라반이 참 외삼촌도 한 수 더 뜨는 인간입니다. 라반이 딱 거기에 대비해서 또 대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답합니까? 우리 지방은, 우리 동네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언니보다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것도 대답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라반은 애초부터 라헬을 그에게 주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두 딸을 소개하는 본문에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눈이 약했나 봐요. 이 눈이 약하다는 표현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차치하고 그냥 그 문자적으로 써 있는 해석으로만 하겠습니다. 눈이 약한 여인, 딸을 가지고 있으면 이 딸을 어떻게 시집 보낼까? 정말 어디 가서 누가 데려갈 놈이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겠죠. 아버지로서. 그런데 마침 뭐 어디서 먼 친척인 조카의 또 믿을 만한 놈이 나타나서 결혼한다 그러니까 요참에 그러면 첫째 딸 레아를 한번 보내자라는 그런 마음속에 계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 야곱은 너무나 정말 화가 나고 그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야곱을 또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외삼촌 라반도 조금 얘가 생각보다 지금 세게 나오는데 하면서 초조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제안이 27절에 하는데 뭐냐면 야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분하다고 길이 날뛸 게 아니라 야 그러면은 레아를 위해서 레아는 첫째 딸이잖아요. 이미 네가 지금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으니까 그를 위해서 7일 동안을 채워라 이렇게 나옵니다. 7일 채우라는 것은 7일 동안 그 신방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또 하나 플러스 또 하나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레아를 위해서 7일 동안 네가 신방에 들어가고 또 7년을 더 나의 집을 위해서 일하면 네가 원하는 내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야곱은 허탈했을 거예요. 외삼촌의 제안이 너무나 야속했을 거예요. 나를 속였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 지금 네가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됐으니 그 레아를 위해서 7일 동안 신방에 들어가고 네가 그렇게 원하는 라헬을 더 얻기 위해서는 내게 7년을 더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가혹한 제안이에요. 지금 속은 것도 억울한데 미안하단 말 사과는 없이 더 가중된 일을 부과하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니까요. 이런 제안을 받으면서 아마 야곱은 순식간에 짧은 시간 동안에 옛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는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배고프게 허겁지겁 들어오는 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속여서 그러면은 장자권을 내게 줘라. 그럼 내가 팥죽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던 일. 또 정말 이거는 큰 일이죠.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해서 눈이 먼 아버지, 앞을 잘 분간을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 자기의 목덜미에 팔뚝에 그 짐승의 털을 입히고 또 형이 입던 옷을 입으면서 형의 채취가 나게끔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가져가야 할 축복권을 빼앗은 모든 일들이
그 짧은 순간에 순식간에 지나갔을 겁니다. 주마등처럼. 내가 이렇게 남을 속이고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하여 그 속임수를 버리고 작당한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에휴, 내가 천벌 받는구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했겠죠. 여러분, 이게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예. 잘 살펴보세요. 아까 딸 레아를 소개하면서 성경 기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표현을 굳이 왜 했을까? 이거는요, 눈이 먼, 늙어서 눈이 먼, 그래서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얻게 된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눈이 먼, 시력이 약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스토리는 참 우리 인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스토리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콩을 심어 놓고 팥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요, 2021년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보며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어영부영 이러다가 1년이 다 갔어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번 주 목요일이 말일이니까 이제 딱 4일 남았습니다. 4일 동안 2020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가족에게 또 직장 동료에게 또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친구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들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내가 했을까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자업자득이에요. 그렇게 속여서 장자권을 얻고 축복권을 얻었던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외삼촌에게 속아서 넘어갔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남은 4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 왔는지를 유심히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모습을 발견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 나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과 나의 행동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옵소서라고 긍휼함을 기다리는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